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3장 앞부분에서 사무엘상에서 가장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었으나 이제 잠이 들어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건 줄 알고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이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제사장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가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반응을 해라, 이렇게 일러주었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옵소서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셨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상이라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엘리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엘리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때의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다시 엘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이렇게 그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꼭 말해야 한다는 것을 벌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말을 첨언하면서까지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엘리가 이런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엘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 짚히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꼭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대로 알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1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잠시 주저했으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상을 본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선포자인 이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일으키셔서 소리를 지르게 하실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로부터 온전히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증거하지 않고 그러한 영적인 사명과 권위를 악용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말씀을 일단 바로 받아야겠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가감없이 자세히 그러면서도 숨기지 아니하는 메신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엘상 초반부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엘리의 가문, 엘리의 집안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패역하게 굴고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을 교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저마다의 주신 사명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분명히 바르게 말하고 또 내 판단으로 함부로 숨기거나 부풀리지 않고 적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도구됨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가 18절에 반응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주님 뜻대로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이 지극히 연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면서도 내가 할 일을 내가 열심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19절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는 것을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전환하여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즉 시간이 흐름을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이 내게도 주어지는 은혜로 자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이 하나도 그저 헛소리가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바르고 또 온전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게 하셨는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보다 먼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그건 말씀도 아니라 사람의 말이겠죠. 사람의 생각을 사무엘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바르고 정확한 말을 우선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의 꿈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한 그대로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멀지 않다는 것, 아니 부합되고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된 자로 학생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영적 리더들이, 구역장이, 또 각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이 그에 합당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주시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마구 행사하는,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입증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좁고 길게 되어져 있죠. 맨 위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맨 아래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전 이스라엘을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말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러한 의미로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인 줄 알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바르게 인식하여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원들이 구역장한테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인생들은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여러 해라고 하는 임기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권의 그 권력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를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속성을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완악한 인생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붙드셨다는 거죠.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앞서 1장, 2장에서 읽었을 때 이런 표현을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말씀도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이 충만한 때로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민족과 열방과 부흥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되고 이것을 소원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됩니다. 예컨대 옛날에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 선생님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 대단한 신학을 공부해서 그들의 말씀이 엄청난 영적 위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공히 말하기를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지나가 버린 영적 오히려 침체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정말 기대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까 정말 떨림과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목사가 좀 건강하고 목사의 집안이 평안하고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메신저가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단지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의 조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자로 서로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일 조금 오신 날 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명이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할 말씀일 때에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이 사실은 4장에 붙어 있을 말씀이 아니라 3장에 붙어 있어야 될 말씀인데 4장 1절에 보면 상반절만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은혜의 속성을 갖느냐 하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듣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종료자, 단말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말기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게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는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로부터 더 말씀이 더 증거되지 않는 종착점이 아니라, 종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말씀의 전달자로, 말씀의 능력자로,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편으로 나누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의 언어로, 교회에 얼마 나오시지 않으신 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그러한 언어로,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 하는 그 말씀의 은혜의 도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상으로 끊임없이 보아가면서 삽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또한 귀한 뜻을 증거하는 길, 기뻐하고 그 일에 도구된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곳으로 마땅히 전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